버튼. 다음으로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재료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필기탈 1. 갈보리산 1.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시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제후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내렵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시간을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참 이제 다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아버지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귀를 뚫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 또한 생각과 마음과 행위로 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피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고 또한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고 세상에 미혹되고 아버지여 탐욕과 정욕과 음욕과 또한 쾌락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부정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모든 아버지여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고 아버지여 참으로 저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아버지여 참으로 악한 막에 아버지여 올무 함정에 아버지여 걸려서 헤매고 아버지여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 행했던 적이 아버지여 너무나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더러운 걸 악한 거 다 벗어들고 이제 다시 온전히 새롭게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오심과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귀한 이제 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온전히 세워지고 회개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날마다 빚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세상 험한 풍파 시험 환난 올무와 가시들 함정들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하는 힘과 능력을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돈, 명예, 권세, 성공, 축복을 쫓아서 땅의 것도 취하고 땅의 것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정면들을 입어내는 아버지여, 이런 짓을 하면서도 천국에 다 갔다고 속이는 저 아버지여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 이용훈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자기 죄를 해결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들이 잘 믿어서 구원받고 축복받았다고 아버지 손소리를 치고 있는 아버지여, 이런 때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목사들이 좋은 집에 살고 아버지 많은 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자기 잘못을 해결치 아니하고 신사참배도 해결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거짓 투지에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이율 배반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행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번역 신학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노마 교황 이교도를 아버지 마리아 숭배 연옥 숭배하는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거리 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로 또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아버지 해가고 있는 KNCS를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한국 아버지여 한교총 한교연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되는 것일 때 하늘과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서 속히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기를 원합니다.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666표를 받는 것이 현실화되고 아버지와 그것이 몸의 바둑과 매매용으로 신용카드 기능까지 하면서 사람 마음에 이식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상징적인 것으로 하면서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미션에 불합격한 저 악한 자들에게 교단교파 합동 합신 아버지의 모든 더러운 교단교파들에게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관합니다. 죽은 자를 선하고 양추도 적게 된 맹세가 신사천보다 더 악한 아버지여 참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우상 숭배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여 가르치지도 않고 아버지 경각심도 가지도 않는 아버지여 저 무디어지고 아버지 황폐해진 마음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동승의 치료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무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제자들이 머리에 쓰지도 않고 머리도 기르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교회에서의 또한 치리까지 맡아버린 아버지 이런 것을 고발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엿바꿔 먹는 이런 더러운 죄 너무나 아버지 다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느 교회가 집사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죄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엘리야의 사역으로 이제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준비하지도 예비하지도 증거하지도 않는 덩어리개들이 된 것들 아버지 대체신학 칼빈주의 무철전 후철주의에 안주하면서 아버지 참으로 덩어리개들이 됐으면서도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속이는 저 거짓 선지자 싹구 목자 물국한 목자들에게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옵소서. 요한계의 제로까지 개봉하여 증가하는 엘리야의 사역에 아버지 참으로 연결하지 않고도 아직도 자기의 지방방송 켜고 자기 서픽으로 일하면서도 아직도 말씀을 계시록을 봉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구원을 잃지 않다고 하는 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도 번영 축복 성공 자기들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영신학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늦은 비 성령으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저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신사참배도 회개하지 않는 거짓 터지에 세워진 거짓 사마리아 종교인 이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남은 자들을 이근복식들 모아서 천국창고에 드리는 귀한 일로 새로운 체제로서 아버지의 새 역사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후보된 백성들을 이제 양육하고 아버지여 이끄는 귀한 일로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에 속한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추수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변명자 등 젊은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불이 되어서 비질을 살며 변질된 신학과 타락한 교회와 거짓 선지자 삭구 목자 물극한 목자들의 모든 아버지 우상숭배 악행을 고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모든 나라 민족 족속 방언 임금들에게 아버지와 스크롤로 연결된 지성전 지교 각계 가정교회 문서방송 인터넷 핸드폰 TV의 아버지 생방송 쌍방송 라이브로 동쪽에서 올라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치면서 행하는 귀한 사역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행하시는 일로 다 연결되고 하나가 되며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등동, 오시아니아, 일본, 영국, 러시아, 제봉 땅,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전거되어 주님 은혜에서 기뻐하고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는 더욱더 악한 길로 행하며 저 그리스도의 길을 모색하며 아버지 더욱더 강포하고 아버지 사악한 저 아버지 짐승 정권들 남북한 저 일본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온천하 만국 아버지 교황 아버지 세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짐승정부에 아버지 연합하고 화합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했사오나 참으로 너무나 범죄가 가증하고 더럽고 아버지 깊어서 하나님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새로운 체제로 신중교 체제로서 새성전 새역사 새시대 새일로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아버지여 당구상 마리아상 불상 이단 사이비 조상 제사 조상 숭배 아버지여 돼지머리 고사도제 축제 산신제 용왕제 모든 아버지여 초음 마술 체면 마인드 컨트롤 명상 관상 기도 무당 귀신 숭배하는 것들과 일월 성실을 숭배하며 금은동철 목석상 동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노마 교황을 앞다리로 삼아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행하는 모든 개신교회와 재정교 세력의 모든 파멸과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비정적 실직 한번 무가정 원찬영 고아 가부와 나그네 자들 갇힌 자들 탈북자 노숙자들 다 사회적인 약자들 어린과 한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아버지여 참으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으로 서로 나누고 세워져서 또 자기들이 맡은 일을 다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의와 강같이 응과 하수같이 하는 이 땅이 속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리야의 사에서 행하는 아버지의 새성전 새역사 새시대 새역사의 본부 우물도 세워주시고 대명자들 독립자 일꾼들 충성자들 아버지의 인적 물적 자원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세계 방주 복제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주전 대환란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의 아버지여 행할 일들도 열심히 또 현장에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조직들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통역요원들과 문지기요원들과 행정요원들과 아버지 또 연결하는 연결 아버지의 선교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목사 체제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체제로 우리가 전환하여서 아버지 겸손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새롭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 우서 시작. 빈줄 성경 아고 11일 성경 아고 11일 15자비의 약속 91일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곽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대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92일 그들이 에돔의 양 저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이방들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93주가 말하노라보라. 그날들이 이르니 받는 자가 주수고를 맞서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맞서리라. 산들은 발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94일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경작하여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풍족한 성읍들을 만들어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95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치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가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암프 11일 그날에 아멘. 부족한 종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고 썼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제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종의 필요가 생각과 마음과 해를 주행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 양기를 만국에 선포하여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귀를 뚫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오늘은 복된 시간만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이제 우리는 아모스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6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것이 주임무에 사실은 거죠. 성경의 역사가 사실은요 이 심판에 그 복음도 먼저 전가하지만은 또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죠? 심판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희망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참다 못해서 심판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야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계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행위가 악함으로 결국 전 세계적인 항표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판하면서 돌아왔지만 이 마지막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이 엘리야의 사역에 세워진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는 이제 그 모든 허물었던 것들 그 제단이나 또 뭔가 타락한 장막이나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수축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빼앗기고 다시 포로가 돼서 잡혀갔던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람 사는 곳이 못되고 부엉이들과 들짐승들의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그들을 원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황폐해지고 피조물들이 화를 입어서 이제 제대로 비가 오지 않냐고 제때 비가 오지 않냐고 그래서 가물고 메마르고 황폐해서 땅이 거칠고 제싹도 내지 않냐고 열매도 맺지 못하던 그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이제 큰 산이 막 단 포도즙을 갖더니 흘리고 그죠. 작은 산들이 이렇게 이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모든 것이 풍부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도대체 심판과 이것은 어떻게 연결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며 이것은 도대체가 타임라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뒤죽박죽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동시에 다 처리해버려요. 심판도 있으면서 회복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게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뒤죽박죽 걸어가지고 잘못 이제 이거는 끝났고 저쪽에는 다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그죠.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또 그 나름대로 그것도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었고 또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요셉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있고 저 죽지도 않고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가 있고 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인 또 복음시대 최초의 그런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것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를 갖다 다시 하나님께서 세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을 때 다 어디에 적용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지자라고 복음교회를 세우고 이제 메시아로 등극한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죠? 결국은 예수님에 있어 그것이 모든 게 적용됐으니까요. 그러나 또 예수님의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바로 예수님 앞서서 그 선두주자로 와서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그 배도한 구약시대의 파멸과 제사장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고발한 그 세례요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하면서 또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헤롯 왕을 비롯해서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이제 그냥 보지 않고 욕하고 대적했던 그 세례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가 가장 큰 자다. 여태까지 여자들에게서 난 자 중에 모세보다도 욥과보다 다니엘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큰 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새로운 역사로 하는 그런 교체기에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라도요 성격이 달라요. 세례원의 선지자직하고 다른 아모스나 이런 모세나 이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례요한은 모든 선지자들 총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례요한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구원받을 자들은, 그들이 진짜 뭐 장애인이고 그동 불편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는 모르지만은 그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들은 먼저 세례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 사역으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와서 전가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 체제, 교회 체제 이제 이렇게 세워져서 은혜의 복음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더 이상 그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체제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세례보다도 더 훨씬 크고 넓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바로 엘리야의 사역, 사도 요한이 다시 와서 증거하는 이 사역이 바로 이건 신사도 운동이 아니고요. 업그레이드된 사도 요한의 사역이에요. 신사도 운동이 아니고 신사도 운동하면 훨씬 더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말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말씀이 있던 계시록을 갖다 그대로 제대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이제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또한 양식이 없어 영적 양식이 없어 고갈된 그런 갈고서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기름진 포도주와 살찐 고기여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가면서 천국에 드리는 그런 사역이 바로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니까 이것은 기존 목사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기존 목사들이 그들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 거기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을 만한 거죠.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들도 이제 온전히 번영신학 종교단지 짐승에 표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죽은 저거 우상 숭배하고 뭐 여자 치리권 다 인정해버리고 또 칼빈주의 또 뭐 재림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봉인한 상태로 신사참배하고 모든 것을 다 타락한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래서 유대인들 구약 이제 제사하던 그들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복음 시대가 되니까 그들이 다 버림받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멸망당하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아모스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돼 적용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택했기 때문에 그들 위에 남은 자 그들이 돌아온다고 때 정한 때 그날이 되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때, 재림의 때, 초림의 때라고 여태까지 또 그걸 적용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소리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때도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 있어서의 선지자들은 바로 초림과 재림을 동일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세밀히 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죠. 또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시대도 두 부분을 나눠준다는 거, 씨를 뿌리는 시기와 추수 맺는 시기로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른 비에 성령의 역사,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복음교회가 획획한 위치라서 온 세계에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와 포문을 여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게는 초대부터 구약부터 이미 많은 타락이 있었고요. 또 최종적으로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모형이 돼가지고 완전히 구원받을 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성경이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 체제는 절대로. 자기들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복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자기들이 400만 명 표적도 올라갈 때 천국 갔다고 하는데 구원받을 자가 그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게 계속 있었다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또 흰 옷을 입고 사서 입고 그렇게 해야 이제 휴거된 백성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이리 올라라 그래갖고 사도 요한이 하늘 올라가는 그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하고 그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다 바른 라오디게아 교회 모형 속에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거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주의, 자본주의, 뭐 경제성장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변질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이렇게 잘못된 진화론, 자유주의 이런 것이 온 것이 다 나타나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켜버린 포스트 모던까지 등장해서 참 진리는 없다. 또 모든 종교는 다 그 사람들 존재 목적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엿바꿔 먹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렇게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들의 파멸과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파멸과 심판을 가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거룩한 무리들이 타락하고 택한 백성들이 변질되면 다른 거룩한 무리들을 세우고 새롭게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이제 직분까지도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목사 체제로 새롭게 이렇게 복음교회로 재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교회 너무나 아까 말한 개성한들은 타락이 많고 그들이 변질되고 거짓된 것들이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판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타락하면 저것을 다시 세우고 또 저 단체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또 뭐 새롭게 했다고 하는데도 잘못된 뭐 뉴턴이나 칼빈처럼 잘못된 처음부터 교리가 또 잘못돼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체제도 있고요. 수많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부흥과 새로운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자의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자기 교단에 맞는 그런 그런 체계를 세우고죠. 그렇게 다 칭호도 바꾸고 이렇게 어떤 교회는 뭐 다 형제라고 다 형제자매라고 다 그러고 그죠. 집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는 하여튼 다 달라요. 교단 교파마다 다 다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도 있고 교단도 있었고 순복음교회처럼 완전히 타락한 교단도 있고 또 뭡니까 그 중에는 또 타락했지만은 그 중에는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소수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 왔고 또 이것이 타락하면 사랑이 새로운 걸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해왔던 것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 시대도 종말을 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때가 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그들의 이러한 방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복음적인 계획 세력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다 이제 그만하게 다 그렇게 돼가지고 범죄 수준도 비슷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차돌같이 굳어진 그런 마음이 화인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시금 자비의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세상은 심판당하고 환난당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엘리야의 사역을 세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새로운 장막을 세우는 것이요. 그 다윗의 장막에 뭐 구멍난 거 그런 것을 다시 메우는 것이요. 또 퇴락한 전을 수축하는 것이요. 새로운 체제로서 목자 체제를 버리고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직업적이 되어버린 많은 싹을 받는 것으로 이미 변해버린 세상의 인기 직업 순위에서도 3위에 랭크되고 있는 이런 목사 체제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 사역에서는 이제 선교사 체제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죠? 기존의 목사 그 책에 타락한 데서 안수받고 행했던 그 모든 것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회개하고 이쪽으로 연결하고 들어온 자들은 여기 합당한 그런 칭호를 주고 그죠? 이 자들은 취직권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헌신과 충성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로서 행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것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고하고 있는 메추엔니 주석 2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고 이렇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고토로 돌아오고 이런 것을 다 영적 의미로 다 해석해버렸습니다. 초림 때 그것을 해석해버렸어요. 재림의 예수님께도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연결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엘리야 사역은 이제 그 모든 까지 이제 새롭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저 땅에 조상들의 땅에 2000년이 넘게 방황하다가 돌아왔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또 이방인들의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서 변질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그 남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된 유대인들이 배척을 받았고 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벌레성으로 다시금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이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은 없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의 성격은 뭡니까? 이렇게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걸 다 그들 중에서 남은 자, 전부 다 남은 자들, 남은 이삭들 다 모아서 새롭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자기 본토로 돌아가고 그 약속대로 돌아가고 그 진짜 실현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의식법이라든지 또한 뭡니까 제사라든지 또 뭐 날짜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음 시대에 다 해소된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도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 메추엔 주석자처럼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 나라가 다시 그 고토로 들어가고 한 것도 실현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단순하게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타락에 대해서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또 새로운 단체로서 엘리야 사역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바로 정말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변질된 상태에서도 이제 정말 가끔마다 방황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갖다가 이제 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추수하는 사역이다. 이것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역은 유대인들 중에 휴거되기 전에 구원되고 남을 돌아올 14만 4천 명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여기에 연결되고 있죠. 그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십니다. 이방인들에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남은 자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연결돼야 우리 주님의 휴거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놀란 것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예요. 단순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받을 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들 총수. 그러나 숫자는 작은 건 사실이에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예요. 1%면 뭐 전체 인구의 한 1, 2%면 작은 거잖아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솔직히 그죠? 그래서 마치 감람나무에 남아있는 그 감 몇 개 떨고 난 다음에 그저 까치밥을 내거는 그런 것처럼 이삭 곡식 추수하고 나서 이삭 땅에 떨어진 거 그것처럼 희귀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남겨놓으시고 이삭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보다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회사를 정리할 때 마지막 회계장부 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모든 거 막 자산 정리하고 모든 거 뭐 회계장부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이 세상을 정리할 적에 자기의 종을 세워가지고 친히 모든 거 다 결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저 이방인들은 어떻고 유대인들은 저거 어떻게 하고 그 타락한 것은 뭐고 좋은 것은 무엇이며 또 부족했던 건 무엇인가.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는 단순하게 그 앞선 시대를 회개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또 정보들을 막 첨가시켜 가지고 새로운 더 밝은 빛, 새로운 그 말씀들 기존에는 그 교회에서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던까지 더욱더 더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합니다. 이한 낫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리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력과 힘으로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권능과 능력이 있어도 지금 무력과 힘으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적인 것 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로 가지고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니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양심의 할매에서 아직도 계속 자기의 지방방송 켜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을 자들은 다 누구나 가까이 자기 손에 핸드폰이나 뭐나 가까이서 TV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들은 변명치도 못해요. 이제 집에 있어도 다 텔레비 켜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니 그러니 핸드폰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들은 이제 누구든 사모자들은 다 여기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 체제 밖에서 구원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뀐지도 모르고 이런 체제가 바뀐지도 모르고 기존 교회사든 유속과 간섭과 습관들 그저 쫓아서 그 사상과 체계에 깊이 빠져가지고 엘리야의 사역으로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그렇게 오히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엘리야를 이상하게 만들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하고 다르죠. 그 목사체도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 돌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그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도 벗어버리고요. 다 새롭게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쫙 정리하면서 시간이 필요하지 시간 나왔습니까? 시간을 한번 쫙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빗줄 성경 아고 1115 자비의 약속 빗줄 91일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라. 또 내가 그의 태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92 그들이 에돔의 남 새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이방들의 남은 자를 차지하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장막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랬지만은 교회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렇게 계속 해줘는 그러나 그 중에서 결국 최종적인 다윗의 장막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모든 어그러지고 잘 받은 것들 갖다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온전한 말씀으로 주어져서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족속 중에 남은 자들, 이방인의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사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에돔은 가장 원수고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 족속들 어떻게 그들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기존의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트 예수에 속했던 자들, 짐승정부에 속했던 자들 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트 예수에 했다고 그것들 다 그거 고정됐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말씀을 받고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가슴을 치며 통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습니다. 교회 시대에 타락하고 남은 자들 갖고 몰려 방황하던 교회가 타락한 교회들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하나님도 살려고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거 한단당하는 것을 다 저 목사들이 치고 잡고 그러니까 거기서 몸둘 바를 몰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못됐나 하고 어리둥절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다 엘리야의 사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매하던 자들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서 귀한 일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93주가 말하노라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받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래서 그날이란 뭡니까? 추수하는 자가 막 씨 뿌린 자를 갖다가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도 그냥 씨 뿌리고 하는 것이 벌써 또 결식이 이거 막 되고 뭐 이런 식이 된다 말. 그러니까 장식이 끊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재해나 가난이나 또한 가뭄이나 또 풍수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깐북이나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마지막 늦음이 성령의 역사로서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죠, 그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도의 그런 생활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거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죠? 그거는 우리 십자가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그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4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자를 다시 세워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청원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경작하여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풍족한 청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그래서 다시금 모든 걸 회복시킨다. 모든 걸 회복시킨다. 역사의 마지막에 유대인 이방인들 모든 걸 다 회복시킨다. 그들 본토에 회복시키고 이 본토라는 의미는 뭡니까? 안식의 땅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런 천리왕국을 의미하고 휴거 때를 의미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서 죽은 자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되는 본토 본향 그 집을 이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회복됐고요. 또 교회에서의 타락한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 중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이것이 새롭게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교회 시대 중에서 탄생하고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곳 각국마다 방황하는 자들은 그들 이제 방향을 잡고 엘리야의 사역을 연결해서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혼자 시작한다고 새롭게 회개하고 그렇게 빈짓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길을 찾고 희망을 갖고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의문이 났던 것들, 의문 가졌던 것들 갖다가 해결을 받고 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 이미 그들도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고요. 존재하고 있고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 혼자만 지금 그래서 그런 놈을 보면 엘리야 혼자서 구원받았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데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혼자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트고 새롭게 깃대를 꽂고 새로운 시온의 대를 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엘리야처럼 그죠? 그렇게 새로운 체제로서 스크린 체제로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갑자기 구류에서 팍 나온 것처럼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의 체제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연자들 하루아침에 다 터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축적돼 있잖아요. 땅에 마그마도 축적돼 있으면은 때가 되면 빵 터져버리잖아요. 한목에 터져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백성들도 이제 이것저것 기냐 아니냐 재보고 이를 재보고 의심해보고 또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 추이를 지켜보고 하면서 말이야 저기 하나님의 사역이냐 진짜 아니면 저 그리스도가 행하는 세계 정부를 대변하는 세계 방송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이용하는 사역이냐 막 여러 가지 주판을 튕겨가면서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설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하는 말을 보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 참과 것이 그걸로 구분되는 것인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따라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욕심이나 탐욕이나 정욕이나 채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저런